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 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잘 나가던 배우가 삶을 결국 끝내야 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악플에 괴로웠으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참 힘든 일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나게 되면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그대로 당한다면 스스로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작든 크든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참지 않고 사탄의 함정에 빠졌다면 오늘 또한 우리는 내가 당한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의 함정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41년 목회를 돌아보면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가장 목사님들이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개척 1년 만에 아들 감췄다고 억울하게 뺨도 맞고, 개척하면서 오직 교회 일으킬 일념으로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잘못 전달이 되고 심지어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제소하리만큼 그렇게 나간다면 참 억울하겠죠. 제가 39살에 이 교회를 지었는데 아마 주위에서도 굉장히 좀 시기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일, 어떻게 대처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나온 오늘에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훗날에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옳아, 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악평을 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는 것에 대하여 제가 물리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저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증명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한 교만함의 발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정은 결국 평화보다 분노로 돌변하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기보다 감정에 붙잡혀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비이성적이고 비성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지금 당장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는 인본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은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잡으러 왔을까요?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습니다. 오른 귀가 떨어졌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장본인이 시몬 베드로였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칼을 쓰거나 창을 던지거나 하는 무술을 연마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죠. 그래서 급한 성격을 못 이겨서 내리쳤어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어디 예수님을 잡으러 와 하고 자기가 또 말한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할 것이고, 또 성격이 급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냥 로마 병정들에게 목을 내리쳤는데 사실은 실수한 거죠. 귀만 떨렁 떨어진 거예요. 아마 그게 무술을 제대로 익혔고 칼을 제대로 썼다면 목을 내리쳤겠죠. 아마 그 사람도 피했겠죠. 이렇게 내리치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집어서 다시 귀에다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참으라 하셨는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잡히는 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세상의 권력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실 정도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칼이나 무기로 지켜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는 무기나 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칼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당할 때 세상 방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한다면 틀림없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함정을 통하여 더욱더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시며 열매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며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실 때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강조하신 것은 지금 당장 잎이 무성하다고 하여 좋은 나무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로 증명이 되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인가,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증명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편입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진리에 서 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열매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계획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는 칼과 무기를 들고 오는 자, 지금 오늘 예수님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무기를 들고 병사들이 동원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칼과 무기를 들고 오는 자가 패배자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대낮이 않은 한밤중에 그것도 칼과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무기에 의존하여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상대보다 약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액션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액션 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누가 질 것인지 정확하게 시작부터 합니다. 무기를 더 센 거를 들고, 아니면 맨손으로 싸우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누가 먼저 무기를 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더 큰 무기를 들고 더 무기를 많이 들고 그리고 먼저 무기를 쓰고 반드시 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맨손으로 싸우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무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약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입니다. 가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더 큽니다.
자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큰 무기를 지니고 있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이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망갈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으면서 반항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자인가를 하나님은 판가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디의 무저항주의를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아힘사라고 하죠. 이것은 비폭력과 진리의 힘을 결합한 철학입니다. 그는 폭력은 폭력을 낳고 결국 인간의 양심과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주의는 악인을 묵인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맞서 싸우되 폭력과 복수의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거부하는 적극적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되어 감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디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의지에 비폭력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그 말씀 뒤에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돕고 있다고 하는 능력을 그는 몸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복수의 칼을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분명히 빛과 어두움은 분명하게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칼과 복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의협심의 불탐으로 칼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거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내가 보복하면 상대방은 그 보복한 명분을 이유로 하여 더 큰 복수를 키우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끝을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의 공격을 문제 삼으며 보복 공격을 지금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의 인명이 살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의 99%는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죄수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참회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역이 끝나는 날 복수하리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수하고 싶지만 그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환경이나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것까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간은 진리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맺는 열매를 통하여 분명하게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누명과 그리고 답답함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이 기억이 납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학급에서 분실사고가 일어나면 전체 학생 대상으로 범인을 찾아냅니다. 올바로 찾아내면이야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가끔 가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범인이라고 지목되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견디다 못해 옥상으로 뛰쳐올라가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겼다 하여 낙인을 찍고 심지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압력을 못 이겨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병사들이 동원되어 칼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한 행위는, 그래서 그 사람의 귀를 떨어뜨린 그 행위는 세상 법으로 본다면 정당방위였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맞서 싸우는 그것은 결코 법적으로도 위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거두라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설명하면 자신의 옳음이 증명될 것 같아서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하여서 견디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회사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상사를 통하여 자신이 한 것과 상관없이 꾸중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즉시 반격하고 싶고 그 동료에 대하여 맞서 싸우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충성봉사하지만 늘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상처를 받고 감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찾아다니며 변명도 해봤지만 오히려 더 커집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말해볼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들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것 때문에 큰 파장이 일어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억울함이 몰려올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내가 참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명하실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진리는 내 편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억울함을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 참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마저 참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정당방위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변명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증명해 보여주겠다고, 시간의 흐름에 좋은 열매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오해와 편견, 억울함으로 다시는 시험에 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한 번만 더 변명하면 내가 옳을 텐데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시 직장 생활하며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참으십시오. 모르는 것 같지만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결과로,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